전도서를 쓴 우리 솔로몬 왕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화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요를 누린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선물까지 받아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받은 명예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스바 여왕이 있었는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떠한가 하고 낙타에다가 금과 보석과 향품들을 가득 싣고 가서 솔로몬을 시험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스바 여왕이 묻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고백하기를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에 지나는도다.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당신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당신을 통해서 축복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더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더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솔로몬보다 더 큰 영광을 누렸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이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의 화려한 인생 평력을 뒤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해 아래 모든 삶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삶이? 해 아래 삶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해 아래 삶이 뭡니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과 배반하여서 일천국녀를 거느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그 나라에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갖가지 쾌락을 자기 마음에 한 번 마음먹은 것을 한 번도 금한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랬던 그가 해 아래 삶의 헛된 것에 대해서 해 아래서 라고 말합니다. 그게 29번이나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말이 38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유한성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과 번뇌와 근심과 그리고 허망함, 바람을 잡으려는 같은 인생이므로 새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 거지? 이 해 아래 삶이 왜 이와 같이 허망한지를 아주 자세하게 솔로몬은 낱낱이 밝힙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을 가만히 보니까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오늘 5장에 오기까지 솔로몬의 결론이 무엇인가, 결국 해 아래 삶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자세히 보니까 세 가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첫째, 괴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또 다른 4장에서는 무익한 노고라고 똑같은 말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5장 14절에서는 재난이요 고통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수고해도 무익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재난 때문에 열심히 애쓴 것이 다 비참한 것으로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죄와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우리는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무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15절에 보니까 구부러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원어로 보면 왜곡된 것, 불법, 그것을 말합니다. 꼬였더라는 것입니다. 다 인생에 하나님 없이 하는 일들이 제대로 가는 것 같다가 꼬여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꼬인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꼬인 본성이 생각해내는 일에 또 하는 모든 일이 결국 왜곡되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것일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지러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지러진 게 뭡니까?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결핍된 것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끊임없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채우려 해도 결국 결핍으로 끝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살려고 하는 삶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괴롭고 또 꼬이고 그리고 이지러져서 끊임없이 만족이 없는 이 삶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1장 17절 18절에 보면 어떤 노력을 하게 되냐면 지혜를 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17절에 지혜를 알고자 했으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더라. 하나님 없이 아무리 온갖 지혜를 찾아다녀도 바람을 잡는 것이 뭡니까? 잡으려고 수없이 수고했는데 잡힌 게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근심과 번뇌만 쌓일 뿐이다. 지식을 더하면 더할수록 근심과 번뇌만 쌓이더라.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도 하나님 없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참 불쌍한 일입니다. 자기 안에 번뇌와 근심만 쌓이니까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든 쾌락을 추구해봤다는 겁니다. 평생 즐거움으로 웃어보기도 하고 기쁨의 희락, 쾌락을 따라갔지만 결론은 뭐냐? 사람이 하나님 없이 웃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미친 것이더라. 하나님 없이 웃는 웃음은 미친 것이더라.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의미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쾌락은 뭐냐? 무엇을 하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추구한 모든 쾌락은 미친 것이요 무의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장 11절에 보니까 또 뭘 구했습니까? 2장 4절부터 쭉 내가 사업을 해서 크게 돈을 벌려고 포도원도 크게 해보고 여러 동산과 과목을 길렀다고 말합니다. 못도 파고 노비를 사고 자기 사업을 크게 벌려서 부를 추구해봤지만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요 만족이 없더라. 가져도 만족이 없더라. 평생 그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 없이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이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그렇게 수고하며 살다가 그러면 끝은 뭐냐? 그 끝에 대해서 2장 21절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것들을 결국 누구한테 주느냐?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해서 그건 누가 누리냐? 딴 사람이 누리더라 그거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뭐냐? 23절에 보니까 근심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내가 일평생을 모든 거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봤지만 결론이 뭐냐? 인생에는 때와 목적이 있더라. 그 얘기가 뭡니까? 항상 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날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한 사람이 날 때. 그런데 그 난 사람이 죽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가 있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났으면 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죽을 때가 돌아온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었으면은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언젠가는 뽑히더라는 것입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는가 하면 웃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울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울 때가 있었는가 하면 그 울 때에 웃을 때가 있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을 때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웃고 계십니까? 이 웃을 때, 울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다면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결혼할 때면은 세상에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사랑한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또 미워할 때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인생에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때에는 뭐가 있냐면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때에 따라서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 때도 죽을 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잃어버릴 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헐 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미워할 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잃어버릴 때도 찾을 때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장 11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죽을 때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때가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죽을 때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뽑을 때, 잃어버릴 때, 울 때, 미워할 때, 이때가 다 아름다운 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건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릴 때에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모든 때가 아름답다. 여러분, 지금 어떤 때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그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를 줄곧 행복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갖가지 때를 허락하시는가에 대해서 바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쁠 때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라고? 영원을 사모하라고.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 때만 있으면 죽을 때가 없으면 영원을 사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얻을 때만 있고 잃을 때가 없으면 영원을 사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사랑만 하고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사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항상 성공만 하고 여러분 패배하지 않는다면 그런다면 이 땅에 계속 소망을 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때를 측량하게 할 수 없게 하시면서 모든 때를 통해서 뭐 하라고? 영원을 바라보라고. 그 영원한 세계를 해 위의 삶에 대해서 사모하라고. 그렇게 함으로 뭐 하라고?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했다고 이 솔로몬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때에 있습니까? 성공하는 때에 있습니까?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 성공이 길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고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고통이 결단코 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때를 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라.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말라. 어떤 때든 하나님이 필요해서 아름답게 주셨으니 그 때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인생들로 인해서 뭘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포악하게 마치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그것을 가진 때에 포악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는가,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가, 그런 이야기가 바로 4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했지만 결국 끝은 망했습니다. 장자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생각하십시오. 다윗을 기름 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며 시기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끝내 자기가 자살로 끝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내가 만든 큰 신상에게 절하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목적은 잃어버리고 설명을 분명히 해주는 다니엘이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 큰 신상, 왜?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이 권세를 무한하게 사용할 줄 알고 그리고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뭡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도전할 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할 때 미쳐서 왕이 되었지만 모든 권세를 가졌지만 그가 풀 속에서 소처럼 풀 뜯어먹으며 7년을 지낸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헤로드 왕을 보세요. 예수를 어릴 때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가 망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모든 때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세계 해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앞에서 1장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가 새로운 길을 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여기 5장까지의 결론이 뭐냐면 솔로몬은 이와 같이 허무한 인생, 이지러지고 구부러지고 괴로운 이 인생에서 이것들을 채우려고 헛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이 뭘 하게 하셨냐? 어떤 때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기에는 너무도 바쁩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된 추구가 되지 않으려면, 무익한 것으로 바람을 잡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여러분 먼저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솔로몬이 새 것이 없도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새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알고 이 제사를 믿음으로 받고 이 제사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하신 것이 바로 이게 오늘 우리의 예배요. 오늘 우리 인간의 헛된 인생의 허무한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날마다 성공해야 우리의 나머지 6일 동안의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은 예배자로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마디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어야 해 아래 이 허무함이 우리 삶을 삼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추석으로 인해서 또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3가지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제사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사람과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하나님의 제사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제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제사 외에 이방인의 제사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땅에 하나님의 제사 빼놓은 모든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제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지만 귀신과 교제하면 귀신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지만 귀신의 제사는 귀신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제사 말고 또 하나의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5장 1절에 보세요.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매자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제사가 아니라 우매자의 제사입니다. 분명히 이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리석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마치 이방인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처럼 잘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5장 6절에 보면 결국은 내 서로 한 모든 것에 대해서 멸하심을 받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제사가 되기 바랍니다. 우매자의 제사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헛된 예배로 끝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언제 있었냐?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이 우사에게 들려서 블레셋식으로 소가 이끄는 수레에 끌고 갔습니다. 근데 원래 성경대로 하면은 꼭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들이 매야 됩니다. 메고 가야 되는데 다윗이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해온 그 소수레에다가 그냥 끌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가 막 뛰죠. 그때 법궤가 막 떨어지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소가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잡아야죠. 우사가 잡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방식으로 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아론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불을 드리는 향을 드릴 때 제단불에서 이 제단불은 하늘로서부터 떨어진 불입니다. 사람이 여기서부터 붙여서 붙인 불이 아니라 하늘로서부터 떨어진 불입니다. 그 하나님의 불로 향을 드려야 됩니다. 분향해야 됩니다.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드리긴 드렸어요. 그런데 다른 불로 드리다가 자기가 붙인 불로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다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였어요? 범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다고 하셨고 그때로부터 결국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다가 끝내는 자살로 끝낸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은혜와 축복을 회복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다가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뚫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해 아래 삶에 살았습니까? 여러 가지 수고를 했습니까? 여러분, 이 한 시간이라도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우매자의 예배를 드린다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매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지 않은 우매자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장 1절에 보십시오. 보니까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매자의 제사를 가리켜서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오면 반드시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게 내 마음의 악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전전에 그 거룩하신 옷자락만 보고도 화여 나로 망하게 되었다고 탄식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악을 깨닫고 뭐 해야 되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예배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만약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악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우매자의 예배입니다. 의식은 있으나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악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그래서 변화받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회개가 없으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악한 사람임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보다 형식에만 치우칩니다. 예배 형식이 왜 이래?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깨닫고 토설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고 거기서부터 고침받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서도 돌아가면서 아무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내가 오늘 우매자의 제사를 드렸구나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도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들은 남겨놨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예물을 드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가 없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드리는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라. 성에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가 정한 절기를 내게 무거운 짐이라서 나는 싫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뭐 하라고요? 그럼 예배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결론이 이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런 거 안 가져와도 좋으니까 네가 내 앞에 나와서 해야 할 일은 나와 같이 변론하자. 네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설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변론해야 됩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농같이 깨끗하게 할 것이라.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마음에 뿌려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예배입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제사의식을 주장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이 악을 깨닫고 그리고 참마음과 온전한 말씀의 순종과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라.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 속에서 이런 회개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악들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기서부터 내 심령의 변화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돌아가는 발걸음에 변화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매자의 예배가 되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5장 2절 3절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왜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는 게 뭡니까? 함부로 입을 여는 게 뭡니까? 이 말을 하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첫째, 예배 속에서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죠? 첫째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기도를 안 하리라. 그리고 입 꼭 다물고 있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함부로 하는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이 뭡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해야 돼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여전히 세상에서 생각하고 내 방식으로 살던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말하며 기도하고 자기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나왔다가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수없이 강단에서 외쳐도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보면 제가 어떤 때는 내가 너무 무능한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말씀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변화가 없이 수많은 세월 교회 안에서 되는 대로 기도해놓고 할 때는 또 이렇게 해놓고 또 딴 때는 또 다른 말하고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우매자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도 할 말도 주십니다. 여기서 바로 함부로 하는 말이 뭐냐?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끌고 가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끌고 가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때요?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끝은 뭡니까? 자기 중심에서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하다가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나의 것으로 받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늘 자기 중심에서 기도해놓고는 딱 돌아서요. 끝났어요. 그래놓고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직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아십니다.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내게 꼭 있어야 될 건 다 준비해 놓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그냥 낳지 않습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거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아이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거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헛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결국 하나님이 앞서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자기 중심에서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맨날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앞서셔야 됩니까? 우리 인생은 여러분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에서 한 번 잘못 들였다가 거기서 죽음의 함정에 빠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뢰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음의 함정이 어디 있는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앞서실 때만 우리의 삶에 위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뭐를 통해서 말하게 됩니까? 서원하고 결단하는 것. 경솔하게 자기 중심에서 서원해놓고 그리고 못 지키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함부로 입을 열고 급한 마음으로 말내지 말라. 우리 인생의 복 받는 길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쟁에서 승리하시고 남겨 떨어뜨려 놓으시는 노량물을 주워 담는 것이 바로 축복된 인생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한번 둘러보려고 그 성을 돌았습니다. 근데 가다가 그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만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씀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내가 여리고 성을 정복하리라 하고 둘러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네가 아니라 나다. 너는 이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어라. 종되어라. 그 말이에요. 너는 심부름꾼이다. 싸우시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공부를 하십니까? 공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십니다. 그분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야 됩니까? 결혼도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갈 때 지뢰밭을 밟지 않습니다. 사업도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이 앞서실 때만 지뢰밭을 밟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많습니까? 하나님과 발을 못 맞추고 맨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을 하나님과 맞추기까지는 계속 고생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실 때만 그때만 형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은 죽이고 땅의 것에 대해서는 죽이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발길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나면 앞서간 것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요. 시간도 잃어버리고 정력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만약 길을 여시지 않았는데 내가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시덤불을 헤치고 엉겅퀴를 헤치고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어떤 계획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나의 모든 문제, 내가 공부하는 문제나 여러분 이제 대학 들어가야 되죠?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까?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내가 앞서던 길을 어디까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왔나 발견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발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여기서 발걸음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것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급한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지뢰밭입니다. 아직도 자기 신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5장 4절부터 6절까지 내가 하나님께 선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선한 것을 갚으라. 선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선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서운한 것을 갚지 않은 것은 범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전에는 실수해서 잘못 고백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셨습니까? 갚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5편 4절에 보면은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말라 그랬어요. 일단 하나님 앞에서 서운했으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라, 배반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내가 할 수 없는 걸 서운했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서운할 때 그 입을 주장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다시 돌아보니까, 계산해보니까 이게 주판알이 맞지 않는 것을 내가 섣불리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마음으로 계획하는 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계획하던 것을 입술로 뱉어버리고 나면 이 입술로 뱉은 것에 대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이 친히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단해놓고 조금 있으면 작심삼일이고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디서 실패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할 말을 주신 줄 믿사오니 이제 성령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이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시지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직도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불신앙입니다. 내게 고백하시니가, 소원을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그분이 소원을 주셨으면 반드시 친히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결단하고 작정했다가 취소하는 일은 없기 바랍니다. 마음에 소원을 주실 때 지워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입술로 고백할 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할 때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축복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걸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셨어요. 근데 내가 입술로 고백했다 취소해버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해 아래의 삶에서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일주일의 예배 속에서, 일주일의 하루의 예배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직장 따로, 신앙 따로, 교회 따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나 예배자로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삶 속에서 드려서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산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그런 축복이 임할 줄 압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속의 악을 깨닫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몸만 나간 게 아니라 마음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한가를 알게 돼요. 이 마음을 들여보지 않으면 내 마음의 악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몸만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거기서부터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분께 모든 주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 바랍니다. 말과 생각이 다 바뀌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한 것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때까지 그분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안디옥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에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여기 사람이 서 있느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성공하시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못 볼 때 그동안에도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